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가지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넘치십니까? 예. 그럼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자신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을 하겠죠. 근데 내가 너를 지켜볼 거야,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아멘 이렇게 혹시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가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결단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승리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감당하고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성화시킬 것인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로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고 우리도 기쁨으로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본문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수직하는 사람에다가 밑줄을 한번 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는 이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천사가 증거하고 주님이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친히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안식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일을 쉬셨는데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주일이 어디서 그 기원이 될까요? 바로 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승리의 날을
새롭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또 우리의 새 소망이 되셨기에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이미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주일이죠, 우리가 떡을 떼러 함께 모였더니,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예배의 모임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주일날 예배가 드려졌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는 장면의 한 모습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날이 무슨 날? 주의 날. 예,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시기부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타났고 그것이 일상화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 이게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지켜지던 예배의 날짜였다면은,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이 날을 기념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28장 1절 이 세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의 준비가 되겠죠. 예. 이제 이 부활한 사건에 제가 아까 수직하던 사람들의 줄 거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이 더 있는데 어떤 그룹입니까? 이 수직하던 사람과 또 한편의 사람들, 예, 여자들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수직하는 사람과 여자들이 동시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예,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장면을 각각 목도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수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서워하여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주님의 부활이 그들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고요. 오히려 그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네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자들은 한번 보십시오. 여자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무서워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어떤 감정으로 변화되어지죠? 기뻐함으로 바뀌어집니다. 기뻐함. 그래서 부활은 기쁨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두렵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이들은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 그 기쁜 소식, 복음이죠. 기쁜 소식, 복음. 이 복음을 전하러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는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전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의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활신앙의 특성이 무엇일까? 이걸 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기독교의 가장 기독교적인 진리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의 의미는 뭘까?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큰 기쁨을 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생명이 강합니까? 죽음이 강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우리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맞닥뜨릴 것이 뭡니까? 죽음이죠. 그럼, 자, 죽음, 사망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담담합니까? 두려워하죠. 우리는 다 생명보다는 이 사망에 더 집착하고 사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모든 기본적인 생각,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운 생각을 뛰어넘게 한 것이 무엇이다? 부활이다.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더 강합니까? 죽음이 더 강합니까? 죄송합니다. 생명이 더 강합니까? 죽음이 더 강합니까? 생명이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참 소망을 이 부활신앙에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이 세상에 사랑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사랑이 더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까? 정오가 더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정오입니까? 이 세상을 보면 그냥 정오가 가득했죠. 그죠?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좀 더 짓밟고 올라설 수 있을까? 그 대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하고 배려하고 희생하고 이런 사랑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하면서 그 원수들 앞에 온갖 조롱과 채찍질과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의 형벌까지 주님은 무엇으로서 이겨냈습니까? 사랑입니까? 동일한 정오입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정오보다도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가만히 살아가다 보면은 불의가 판을 치는 것 같습니까? 정의가 승행하는 것 같습니까? 이 땅에 보면은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이 땅의 불의로움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불의에 어떻게 보면 굴복당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죽음으로 끝났다면은 불의가 정의를 이긴 것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은 정의가 불의를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거죠. 이 세상 어떤 종교에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의 그 수혜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껴안으면서 또 불의를 극복하고 정의로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내용 중에서 하나 기억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셨나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곳은 어디죠? 어느 도시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특성을 가진 도시입니까? 종교적으로 가장 왕성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역사를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26장 32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로 간다고 했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주 활동지가 어디셨나요?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라는 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인식을 하는 곳이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곳이었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누구의 땅이다?
이방인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갈릴리 지역은 로마 시대 그 이전부터 북이스라엘 시대부터 사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부터 모든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밑에 사마리아 땅도 그랬지만은. 그리고 갈릴리 땅은 그 당시 또 로마 지배 아래 있으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생활하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곳, 멸시하는 곳이었어요. 어디서 보냐면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도 제자가 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던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나. 그 볼품없는 시골 총골짜기에서 그 이방인들이 덕질거리는 그런 집단의 속에서 무슨 진리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 갈릴리 지역에 대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은 이방인들이 사는 좀 멸시받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예수님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권세를 누리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어디로 오셨죠?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낮은 자의, 없는 자의, 갖지 못한 자의 편이었습니다. 오실 때도 그러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것도 역시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약하고 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대제사장들과 거기 장로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들 앞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만약에 오신다면 어느 교회부터 가실까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로부터 가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왔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모인 자그마한 교회를 찾으실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가진 자들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약하고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에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자존감이 강하면은 뭔가 내 스스로 할 수 있겠다. 이건 내 힘으로 가능한데 그 자존감이 조금 더 도가 넘어버리면 자신감이 돼버리고 그 자신감이 조금 더 도를 넘어버리면은 자만심이 되어버려서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는 일까지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의 부활에 힘입어서 우리도 승리의 찬가를 함께 부르는 그런 성도의 자리에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이 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시기가 AD 약 한 60년에서 70년경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래도 한 5, 6년 뒤에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마태복음을 기록하던 그 시대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대. 이렇게 진실이 왜곡되어져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장로들, 대제사장,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함께 작당한 그룹이 있어서니 누굽니까? 아까 예수님 부활하시던 그 장면에서 어떤 자들?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자 같이 서 있던 그 수직하던 군대, 로마 군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무엇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자기의 양심을 팔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마태복음의 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안 읽으면은 그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어졌는지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인정하지 않았던 그 풍속이 그대로 유대교에 전해지고 그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선지자의 한 사람 정도로만 인정하거나 또 뭐 아예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 조금 더 예수님을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유대교인들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 역사를 이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뭐로서? 물질로서 가로막고 있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하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세력은 사단이고 그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 사건을 왜곡하는 이 사단의 업무를 볼 때 어떤 자들이 그들의 업무에 동참하는가? 결국은 물질에 약한 자였더라. 결국은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였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하나를 고르라고 하신다면은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단어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그어 보실래요? 나는 이경희 권사님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노영수 집사님은 혹시 뭐 이렇게 가장 다 와닿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권능을 주셨다. 우리 김현숙 집사님은 어떤 말씀이?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 준하는 똑같아요. 우리 준희는 저도 똑같아요. 우리 안경희 사모님은 혹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한 구절 한 구절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보고 주신 명령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게 뭐였습니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라. 행동의 촉구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조금씩 다르긴 하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이 가서 뭐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아라. 누구를? 모든 족속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인류는 보편적으로 다 이제 내게 속했다는 거죠. 이미 출애굽기에서 주님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받았고요. 그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자, 여기서 성도로 삼아라, 신자로 삼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자를 삼아라라는 말은 결국 어떤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어져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는 그렇잖아요. 그죠?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말씀만 증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범적 삶을 우리가 보임으로써 함께하는 사람들도 모범적인 우리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끔, 그리고 그들이 좀 더 확신에 거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자녀됨을 인지시키는 의식을 하나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를 주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세례의식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정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어디서 세례를 받습니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도 무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하죠. 우리가 안 지키면서 남 보고 지키게 한다면 그거는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성숙되고 신실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또 한 번 더 강조되어지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누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가급적 실천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낮에 친구랑 점심을 먹었어요.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던 친구니까 꽤 세월이 오래됐죠. 근데 이제 예수를 그땐 교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그 이후로는 교회 생활을 안 하는 친구입니다. 안 하는 친구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친구들 중에 이제 그때 당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한 8명이 개모임을 합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 중에 가장 변하지 않은 사람이 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로 좋게 들으면 칭찬이고 나쁘게 들으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참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친구는 세상적으로 참 잘 놉니다. 니는 네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갇혀가지고 틀을 깨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정했어요. 그래 나는 맞다. 내가 만든 틀 속에서 그 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 맞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모였을 때 너희들이 그 노는 장소에 같이 있을 때가 많이 힘들 때가 있다 정말. 그렇지만 친구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함께 생활해 왔고 그 세월이 지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함께 지내지만은 어떤 날은 정말 함께 있기가 힘든 날도 있다. 그런 나를 조금 더 배려해 주면 또 어떻겠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든 학교도 매한가지거든요. 학교 교직 생활 지금 28년째 이제 마무리 짓는 상황인데 학교 생활도 그래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의 울타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싫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따라 가버리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너희들이 가르칠 때에 그 모범을 보여야 그들이 너희의 가르침을 보고 그들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힘든 사명을 사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들이 그 삶 속에서 지칠 때 내가 너를 옆에서 떠받들어 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 줄게. 예,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이 과연 내 말대로 잘 사는지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함께 갈 거야. 잘해.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긴장해서 살려면은 어떤 메시지에다가 조금 더 방점을 찍어야 될까요? 주님, 힘 없을 때 옆에서 받쳐주세요. 그러면은 그 마음속에는 뭐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까? 주님, 저 쓰러질래요. 이게 먼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의 근엄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틀 속에 갇혔다고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는 오늘날 우리 삶의 한 단면들이 될 거라고 위로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랑하는 열린가족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우리 스스로를 근신할 수 있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약해서 혹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새 힘이 되고 새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